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은혜의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법과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길이 항상 쉬운 길일 수 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저 편안하기만 한 길도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진에 나아가시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몫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승리케 하신 이 은혜의 역사를 구원의 전 과정과 또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맛보아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케 하시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이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그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전쟁 같은 삶의 수많은 도전과 또 두렵게 할 만한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권사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문제가 늘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은퇴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지체들에게는 막연한 내일의 삶이 불투명한 내일의 삶이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관계의 싸움이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부지기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워할 만한 것들을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돌보심을 믿으며 가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일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디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전쟁의 막바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요단 동편의 마지막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금 설명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승리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고 계신 걸까요? 앞으로 치르게 될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 사업도 누가 주도하여서 누가 이루실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결국 이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도 보면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선포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신앙 여정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해함받지 않도록 돌보시겠다고 그 인생을 경영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신앙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신명기 8장 7절에서 그 땅이 이르게 할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 8장 7절 앞선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훈련해왔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행하실 때 그들이 따라가는 삶의 여정을 여지껏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그래서 그 백성된 자들이 앞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나아갔던 것은 무엇을 그들이 바라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역사, 그 승리의 역사를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내 인생길 앞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미 승리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경험되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어느 지파가 가장 앞선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을 계기로 그 앞선 선봉에 선 사람들이 그 지파가 바뀌기는 합니다만 지금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모든 전쟁, 이 정복 사업에서 가장 앞선 자리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갔던, 광야를 행진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앞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앞섰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유다 지파를 앞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다 지파가 앞서기를 계획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시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코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앞선 자리에 유다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의 형태로 유다 지파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다는 걸까요?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상징물 아닙니까? 그럼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나게 하실 것이고 유다 지파로부터 통치자가 나오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앞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야말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11절 이하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나아갈 때 그 앞선 자리에서 전쟁을 치르며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로 하여금 왕을 세우시듯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포도주가 풍성하면 포도주로 옷을 빨겠습니까? 얼마나 우유가 많아서, 그 젖이 많아서 그 짐승의 젖을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으면 이가 희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겠다, 복되게 하시겠다, 부욕케 하시겠다, 풍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는 이미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아직 이루지 아니하셨지만 약속하신 바를 믿고 전쟁의 선봉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최전방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선봉에 서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 손에 납득할 만한 조건이 구비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하였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하심을 믿고 나아가 늘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사명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보여준 삶의 모범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믿음으로 성취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포도주로 옷을 빨게 하는 것처럼 우유로 그 이가 휘어질 만큼 넉넉히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림과 같은 은혜를 맛보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이제는 그 선봉에 선 사람들이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가 이미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던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여기를 보니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아서 여기에 목초지에서 우리의 양떼들을, 우리의 짐승들과 가족들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를 통한 두 지파 반은 그 땅에 머물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유다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두 지파 반의 차이점이 뭘까요? 유다 지파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바입니다. 약속의 말씀만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더더욱 나아가서 앞선 자리에 선봉에 서야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두 마음이 나누어질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경우는 가족도 지켜야 하고 짐승도 지켜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많죠. 그런데 두 지파 반은 이미 가족과 가축들 그들의 삶의 지경을 요단 동편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갑니까? 전쟁에 참여할 자들만 참여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미 기업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앞선 자리에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싸워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을 확보했으면, 내 것이 충분히 만족되었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지점에 도달했으면 더 이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일 겁니다. 내 것 이만큼 있는데 굳이 충분하고 넉넉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운다?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만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것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선봉에 서라. 오히려 앞서 나가라. 그 말씀이 3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라고 말씀하죠. 선봉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선봉이 되어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구원이 있으니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기업이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졌으니 그저 내 신앙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그냥 만족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봉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앞선 자리에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누림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남들보다 앞선 자리, 높은 자리에 여러분이 삶이 안정적입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할까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선봉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건전하게 하셨고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셨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나누며 섬기면서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함께 동역하고 섬기는 일을 건강한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것 되어서 우리의 몸집을 키우고 우리의 가치를 확장하는 데만 여러분 마음을 쓰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킬 게 많으면요 나만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왕국을 건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왕조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자기 것 지키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사사기 3장에 이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다 차지했거든요. 이미 그들의 삶이 안정되었고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방에 몇 족속을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것에서도 일상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누린다는 명목하에 안주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싸워야 할 그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그 왕과 그 지파는요, 그 족속은요 어마무시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일대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성읍의 개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벽으로 빗장을 걸고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성읍만 6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성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정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어떤 침상이라? 철침상이래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바산이라고 하는 부족의 문명은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만 하더라도 청동기 문화도 아직 제대로 무기로 갖고 있지 못한 때예요. 무기만 놓고 보더라도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왕의 신체와 또 그가 얼마나 큰 족속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그 침대의 크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는 4규빗이라. 이걸 메더로 환산하자면 침상의 길이가 4m가 넘습니다. 폭이 2m가 넘는 거예요. 그 침대가 그렇게 크다는 것은 누가 크다는 걸까요? 사람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하고 있는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으며 그 땅에 살고 있는 군사력이 그들의 기골의 장대함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고 승리하고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앞선절이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3장 말씀을 통해서 넘기시겠다,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무엇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니라? 귀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 단지 하나님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나가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앞서 나아가시느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셔서 승리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귀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앞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려움과 관련된 말씀은 이사야 41장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함이라?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신명기 2장에서 먼저 본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아비가 그 자녀를 업음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나아가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누구의 시선과 같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을 무등을 많이 태워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곳만 바라보던 이 아이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죠. 저보다, 제 눈높이보다 더 높은 시선을 가지고 내려다봅니다. 그럼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보이는 시점을 따라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력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시력과 시선을 가진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의 싸움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치열한 싸움과 같은, 전쟁과도 같은 일상의 삶에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며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행하신 일들로 감사하며 오직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며 대장 되시며 왕 되신 주님만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길 복되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